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에서 일생을 마감한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역을 마치고 가셨을 때 그 지역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의 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때는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사는 동안, 일평생 사는 동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했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비칠 수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이 삶의 빛을 비춘다 하면은, 나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빵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등잔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는 말인데 어두운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가죽으로 다 덮여 있는데 1항장, 2항장, 3항장까지 3겹으로 이렇게 다 캄캄하게 덮여 있는데 오직 이 성막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요, 먼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온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등잔대로 본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밝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참 믿음이어야 됩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자, 순금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금을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금은 몇 K라고 그러죠? 24K라고 그러잖아, 그죠? 24K라고 하면 99.9%가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요새 금값 비싸잖아, 그죠? 성경에서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신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순수한 것은 뭐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짜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바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헤아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부족함이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죄 두려운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 아니어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신앙적으로 전혀 부끄럼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해요. 신앙을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열심입니다. 신앙적으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있으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그들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은 목회자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려는지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화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전에는 민주주의가 어떻느냐 하면서 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진정 국민의 주권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가 부정에 얼룩지는데도 어느 누구 소리 내지 못하는 종교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그들은 말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말 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입을 다물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입을 벌리는 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교조가 그래요. 민노총이 그래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러한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내야지요. 아니면 외쳐야지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주의 정신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이와 반면에 소년 다윗은요, 아버지의 분부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골리앗과 맞짱을 떠요. 이거는 누가 봐도요,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는 골리앗과 맞짱을 뜹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 믿어 중생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빛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등잔대를 쳐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됩니다. 등잔대의 온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쳐야 합니다. 온전한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요, 불에다 넣었다 내었다 반복하면서 계속 쳐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를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등잔이었다고 합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요, 7등잔 외에도 7가지와 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금잔 꽃받침과 꽃, 이걸 어떻게 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하지 않아야 되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치의 문학인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들면서 등잔 만드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금덩이를 망치로 두들겨서 7가지의 정교한 형상이 나와야 하는데 한쪽이 조금만 무거워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등잔 만드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네가 만들었던 등잔대를 불 속에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던 이 등잔을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쳤더니 등잔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등대 이야기도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옵니다. 성전에서는 이 등잔을 10개를 만들어야 했는데 솔로몬이 금 1000달란트를 용광로에 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이 금으로 등잔을 만드는데 만들고 나면 지시한 것보다 꼭 1디나르가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1디나르라는 것은 이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약 1.5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g이면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 그래서 완전한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80번을 불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등잔은요,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불길은 연단 속에서 신앙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자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자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자니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약돌이라는 이 돌을 잘 압니다. 이 조약돌은 주머니에 놓거나 손에 갖고 다녀도 전혀 손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조약돌이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이 굴렀겠습니까? 얼마나 물로 침을 받고 이 돌과 저 돌과 부딪히면서 다듬어졌습니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 수석을 조금 좋아해서 이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근무가 끝나면은 남한강이든 이렇게 막 이 돌을 주스러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돌을 얻지는 못했지만 제가 잘 아는 사람은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 그 당시에 아파트가 33평짜리, 그 당시에 굉장히 컸죠. 80년도에. 그 아파트 그 거실과 건너방에 이 돌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거짓말 안 싣고 0부터 9까지라는 숫자도 있고 우리나라 지도도 있고 별의별 한문으로 천자도 있고 별별들이 돌이 다 있어요. 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는 이 돌 지금 이제 서재에 있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책장보다 조금 그 4자짜리 책장 2개 하고 그 속에 있는 돌하고 아파트 3채하고 바꿨어요. 그 당시 코오롱 회장이 그걸 보고 내가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좋은 거 3채 줄 때가 그 돌 나한테 다 잖아. 그래서 그 돌하고 바꿨던 것을 제가 알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단련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듬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스마일 운동을 했잖아요. 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전 직장에서 스마일 운동, 늘 웃는 모습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교인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없고 변함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키만 커질 뿐이고 우리의 신앙만 막 커질 뿐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음을 키워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사랑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제부터 사랑의 트레이드 마크가 한번 되어 봅시다. 이 줄무 새끼 하면서 그냥 SX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웃고 사랑의 트레이드 마크를. 그래서 TV 보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변했어요. 한번 바꿔봅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7가지가 뻗은 등잔을 만들라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등불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7개로 7 등불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자,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불완전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해졌습니다. 성령 받아 변화되고 서로 대접하고 나누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무리수에 껴야지.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변화되어지는 거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어지면요, 내 자녀들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등잔에 사용하는 정한 감람류 역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성령 충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는 쪽으로 보아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생겨났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 생겼지만, 이 교회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의 무관심하면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역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요,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사케트인데, 이 나무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무가 개화하기 전인 1월 하순에 피는 아주 이른 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꽃을 깨어있는 꽃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믿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 깨어 있어요? 먼저 진리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정죄와 죄와 저주와 사탄과 거짓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듣고 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늘 우리는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늘 염려 속에 살아가요. 늘 얽매임 속에 살아가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늘 죄에서
어둠에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진리 안에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가짜 예수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가면은요, 이제 사탄은 더 극성을 뿌립니다. 마치 진리인 양, 마치 빛인 양 위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우리는 무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은 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에게 하루 3시간의 기도가 없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했어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식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탄은 만세 이겼네 했을 것 같아요. 왜? 한국교회 교회들이 문을 거의가 닫았잖아, 그죠? 근데 그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일요일의 남자 누구죠? 참 여러분들은 거룩해. 일요일의 남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니까 일요일의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일요일의 남자가요, 전국 노래자랑 MC였던 송혜 선생입니다. 근데 이 송혜 선생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컸다고 합니다. 그 건강하시는 분이 코로나로 인해 약해졌던 거예요. 그분은요, 절대 차를 안 탄다 합니다. 꼭 이 뒤에다 가방을 메고 전철을 타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코로나로 인해 약해져서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자, 일부 의학자들에 의하면요, 백신 후유증이 두고두고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생명의 위험이 된다고. 저와 여러분도 다 백신 맞았잖아요. 3차까지 맞으신 분이 있어요? 2차까지 맞고 나니까, 2차 저도 맞고 나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침침하더라고요. 그래서 3차는 이거 맞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3차는 맞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또요, 생활을 하다가 열이 나면요, 타이레놀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면요, 가산화수소 희석수를 호흡기로 분무 흡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엉켜오는 증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 아스피린 이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뭐 코로나로 확진되었거나 백신 접종을 했다면요, 누구든 혈액에 꿈틀거리는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금물에 녹인 구충제를 14일 간격으로 드시면 된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분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비진리를 분별하고 시험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잠잠한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잠잠해지면요, 국회에서는요,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이 통과되면요,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어요. 어젠가요? 서울 시내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였던 일들. 그런데도 대형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가만 잠잠히 있어요.
타종교를 차별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대로 말합니다. 타종교를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기독교를 죽이는 악법입니다. 이 동성애법은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 구별도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동성관계를 정당성을 가르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 동성결혼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걸 입법화하려는 집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떠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곧 입법화 될 수도 있는데, 이 대형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형교회,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을 키우는 신학교 교수들이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구면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오늘 이들을 집단을 입법하려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은요, 맹인으로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목회자도 교인도 아닙니다. 막아야 할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환영하고 있다면 이들은 빛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도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합시다. 참 믿음, 훈련된 믿음, 사랑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 어두운 세상에 밝고 밝은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등잔대로 온 성막을 비췄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 아버지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고 어둠을 비치는 우리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